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좋아합니다. 혼자 벽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특별히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뒤섞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군대가 체질에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군인이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혼자 있기보다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 5월은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있게 된 청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아직 가정을 꿈꿨으나 이루지 못해서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들, 혹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있는 청년들, 또 혹은 안타깝게도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시지 않고 그나마 계시는 한 분마저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주어서 나보다 나은 가정들과 오히려 비교하며 쓸쓸하게 지내야 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5월은 좀 여느 때와 다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평소에도 혼자 있었는데 더 혼자 있게 되고 더 고독한 시간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이렇게 널찍이 떨어져 앉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고 혼자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원들과 나눔을 만나서 해본 지가 정말 오래됐죠. 온라인 순모임을 통해서 그나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만나서 함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묻는 이것만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은 혼자서 이 상황들에 자생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혼자 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유행된 단어가 있잖아요. 나 혼자 살다가 혼자 죽겠다, 혼살, 혼죽. 혼자 밥 먹겠다, 혼밥. 혼자 영화 보겠다, 혼영. 혼자 여행 가서 혼자 숙박하고 오겠다, 혼숙. 혼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사실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 혼자의 시대가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독한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혼자 있고 공허한 그러한 고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여전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혼자서 자생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고독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의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난 무리와 군중을 몰고 다니셨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회의 감시가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할 그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있음이 소중한 그 시기에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느끼셨던 감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아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독해져가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영적인 처방을 내리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스스로 내리신 영적인 처방, 고독을 느낄 때의 영적인 처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절망이 몰려오는 이 어둠의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또한 영적으로 위독해져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이여, 고독함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여,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위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방을 내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으라는 본문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라는 말씀만 있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믿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중에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던 제자들마저 떠나가서 결국 예수님은 혼자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큰 실망감이 오셨을 것입니다. 큰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실망감이 몰려올 때, 고독해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상에 돌아가서도 혼자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얻고 나 혼자만 이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예수님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이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할 때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일부러 따로 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큐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성경을 읽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큐티는 마치 내가 오늘의 임무를 달성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큐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큐티는 철저히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큐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독 가운데 잠식되어질 나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때에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바로 그때 고독과 상황과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미쳤구나, 산 위에 배를 짓다니.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결국 노아는 홍수 심판 때 건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고향을 떠났어요. 혼자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혼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둘 수 있으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셉을 들어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고백이죠. 그러나 요셉은 달라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감옥에서 철저히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달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 어떤 애국과 바로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고독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어떠한 인물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그 바로 선임 왕에게로부터 쫓김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후계자라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궁궐에서 훈련받고 내가 지금 궁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인수인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둘람굴에 쫓겨나 있어요. 동굴 가운데 있습니다. 빛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철저히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보이지조차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마저 다 떠나간 혼자가 되셨을 때 실망을 묵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이라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권세마저 예수님께서는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믿는 만큼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사람은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하고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야 그 사람이랑 더 친해질 수 있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만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친해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랑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도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리신 영적인 처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피하려 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독에 대한 이 처방을 어떻게 내리냐면요, 비록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이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몰입할 것을 찾습니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찾고 도박에 몰두합니다. 집에 와서도 생각 안 하고 싶어서 TV부터 틀고 휴대폰에 몰두합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며 비교하면서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지만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독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 신방 전화하기 전에 프사를 꼭 보고 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고독을 피하며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길만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특히 혼자 있게 되는 그 시간,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 이후에 홀로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이 고독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늘의 평안함을 구하고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평안이기는 한데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구할 때 우리는 철저히 혼자 있어도 고독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데, 하늘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가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으로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구한다?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죠. 의사에게로 가야 됩니다. 의사에게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낫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낫기를 바라지만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기를 원하면서 병원을 가려 하지 않는다. 굉장히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히 혼자만 남겨진 이 시간 가운데 고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지금,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마음이 다급해져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자 그 폭풍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폭풍우들 앞에서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누가 말씀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평안하게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서는 어떤 폭풍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폭풍을 잠잠게 해보려고 하니까 배는 더 파손되고 결국 우리는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깨울 때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이 불안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폭풍도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고독이 몰려올 때 스스로 내린 영적인 처방은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계신 청년분들 많이 있으시죠? 요즘 굉장히 많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전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이 다이어트와의 이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뭐 합니까? 이미 이 전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죠. 막 듣습니다. 그러면서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전수 받으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문제들과 상처, 고난과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이미 이기신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미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승리하신 분들의 노하우와 그 방법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독과 절망과 실망과 의심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물어야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독의 시간들을 이미 이기신 이 예수님을 반드시 먼저 만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고독 해결법과 외로움의 승리법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를 찾습니다. 찾으면 또 찾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상술에 놀아나게 되고 금방 요요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찾아오고 내 몸을 다시 보면 그 전보다 더 불어나 있는 암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가지 못하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찾아봅니다. 그러면 또 찾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들이 찾은 방법은 무엇이냐? 술, 마약,
도박, 돈, 부적절한 성관계, 고독을 금방이라도 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고독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나도 믿고, 모두가 믿고, 가족도 믿고, 사람들도 다 가식적이고 거짓되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더더욱 고독해질 것이고 더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의 끝에 서서 우리는 결국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더 짓눌리게 되고 더 억눌리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난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들립시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억눌리다, 짓눌리다, 억압하다, 압박을 받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유형의 압박과 고통,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스려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늘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자만의 시간의 문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문제를 승리하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지금 이 순간,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방법, 그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근심 걱정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웃 사람이 남의 집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딸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 이거 어려워요, 이거 힘들어요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한 문장으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아버지 되신 분은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심 걱정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심지어 바울이 어떤 때 한 고백이냐? 감옥에 혼자 있을 때 한 고백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다 같이 있을 때 했던 은혜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철저히 혼자 남겨져 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순한 이 기도로는 도저히 나의 이 어려움을 표현해낼 수가 없다, 다루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청년분들 계십니까? 우리들의 상황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낙심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의심이 아니요,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마치 씨름과 같이 치루어지는 이 간구가 있을 때 마침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독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철저히 혼자만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복잡할수록 간구해야 합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 여전히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질병, 고난, 고독,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이 나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 나무 그 자체라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고독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더욱 사람을 만날 수 없고 함께 우리의 문제를 공유할 수 없어서 철저하게 혼자가 된 지금 이 순간, 이 고독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감정을 압박하고 억누르려 하고 짓누르려 하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꾸지 않았던 꿈도 꾸게 되고 이전에는 가위 한 번 눌려본 적이 없는데 계속되는 이 상황의 압박 때문에 힘든 밤을 보내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람을 이기는 나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람을 이길 수 있나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무로 서 있는 자로서 기도하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지금, 청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지금, 청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어려움이, 나를 흔들려가는 이 어려움이 더 이상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흔들어 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타고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흔들려 했던 이 바람들은 결국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동안 썩어 있었던 나의 나무 가지들을 다 부러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진 나무 가지들은 부러뜨려 없어지고 새 나무 가지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나무 뿌리와 기둥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고독하고 무너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실망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나무로 든든히 서 있을 때,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은 보인다 할지라도 뿌리채 뽑히는 모습은 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시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불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요즘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팀이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또 이렇게 만들어줘서 참 은혜로운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찬양팀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또 함께 불러줄 텐데요, 여러분 간단한 찬양이니까 함께 불러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이미 모든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신 주님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그분의 임재 안으로 초대합니다. 가까이서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 때문에 뭐라고 정리해서 기도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둔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의 고독을 이겨내며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하나님, 나의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나이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겠나이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혼자만 같은 날, 혼자만 남겨진 것만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며 의심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까지 날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고독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복잡한 문제 가운데 얽혀서 기도가 무너져 있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의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더욱더 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의심이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고독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계속해서 의심을 주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번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혼자인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우리를 혼자라는 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인생을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주님을 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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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나를
주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 내려 우리 주님 앞 바라볼 지어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할렐루야.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의심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판단이 있으신 분이셨다면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간구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혼자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몰려오는 고독함과 절망과 의심과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